1편. 불행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불행도 결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큰 사고나 사건, 뜻밖의 불운으로 인해 불행이 닥친다고 생각하지만 그 본질은 다릅니다. 불행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과 상처들이 오랜 시간 쌓이고 쌓인 결과입니다. 마치 바위에 떨어지는 물방울이 오랜 세월에 걸쳐 바위를 깎아내듯 우리의 마음도 작은 고통과 아픔을 견디면서 점점 무너져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인연은 순간순간 쌓이고 부서지고 인과가 모여 현재의 삶을 만듭니다. 불행도 그러한 인연의 결과이기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수많은 작은 인연과 습관, 생각, 감정들이 쌓여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불행의 근본 원인을 바로 알고 다스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람은 일상 속에서 마음의 작은 신호들을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한 마음, 이유 없는 짜증, 쉬 풀리지 않는 긴장감, 반복되는 피로감 같은 것들이 바로 불행으로 가는 전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호들이 쌓이고 번져나가면서 점점 큰 고통으로 자리 잡기 전에는 대개 깨닫지 못합니다. 작은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면 결국 큰 불이 되듯 마음의 작은 문제들을 방치하면 결국 불행으로 번집니다. 이처럼 불행은 단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마음의 상태가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평소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피고 불안이나 괴로움의 씨앗을 발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통해 괴로움의 씨앗을 뿌리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불행의 원인을 무조건 외부에서 찾는 사람들은 문제의 핵심을 놓치기 쉽습니다. 외부 환경이나 타인 탓으로 돌리기 전에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떠한 생각과 습관이 자신을 괴롭히는지, 무엇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치유와 변화를 위한 시작입니다. 우리가 늘 만나는 작은 고통과 불편함은 사실 불행으로 가는 길목에 놓인 신호입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바로잡는 것이 삶을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부처님 법문에 따르면 괴로움은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되니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야말로 불행을 예방하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결국 불행을 피하는 길은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고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을 바라보며 그 뿌리를 차근차근 뽑아내는 지혜를 기르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루하루가 모여 미래의 불행을 만들 수도 반대로 행복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인연으로 얽혀 있고 인과 법칙에 따라 흘러갑니다. 불행도 예외가 아니며 오랜 세월에 걸친 마음의 작은 신호들이 모여 결국 그 열매를 맺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작은 불씨를 놓치지 않고 다스리는 삶이야말로 참된 평화와 행복을 이끄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편.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마음 챙김. 불행의 전조를 알리는 미묘한 변화들. 삶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신호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불행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작은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호들을 무심히 지나치면 큰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마음 챙김은 불행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불안함, 피로, 긴장감 같은 미묘한 변화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일시적 감정이 아닙니다. 마음과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 신호들을 깨닫고 귀 기울이지 않으면 몸과 마음은 점차 지쳐가고 불행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중한 인연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생기면 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투, 행동,
표정, 말하지 않는 침묵까지도 마음의 신호입니다. 불행은 바로 이런 작은 신호들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이를 알아채지 못하면 신뢰가 무너지고 마음의 거리가 벌어지며 관계는 점점 소원해집니다. 마음 챙김 명상과 자기 관찰은 이러한 신호들을 포착하고 마음을 맑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마음을 알아차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여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을 부드럽게 관찰하는 연습은 불행의 전조를 일찍 감지하는 지혜를 키웁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마음속의 작은 변화들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는 보호막을 세울 수 있습니다. 불안이나 긴장이 찾아올 때 그 원인을 깊이 살피고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한 인연과 관계에서도 미묘한 감정 변화를 인지하며 소중한 사람과의 신뢰를 지키는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작은 신호에 마음을 기울이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불행은 갑자기 오지 않으며 늘 작고 미묘한 신호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마음 챙김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꾸준히 닦아 나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 챙김의 가르침은 우리 삶에 깊은 평화와 안정, 그리고 행복을 선사합니다. 매일 자신의 마음과 몸, 그리고 주변의 신호를 세심하게 관찰하며 불행의 씨앗을 키우지 않는 현명한 수행자가 되시길 발언합니다. 3편. 인간관계의 균열과 불행의 씨앗. 사람의 말과 행동에 담긴 무의식적 신호. 우리 삶에서 인간관계는 때로는 가장 큰 기쁨이지만 동시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소중함을 말씀하시며 인간관계가 깨지는 순간 마음에 생기는 균열을 주의 깊게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무의식적으로 내면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단순한 말 한마디, 사소한 표정, 혹은 몸짓 속에도 상대방의 마음 상태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외면하면 신뢰가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신뢰가 깨질 때 마음의 거리감은 점점 커지고 그 틈 사이로 불행이 스며듭니다. 사람 사이에 오해가 쌓이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불행의 씨앗이 자라납니다. 이 균열은 대부분 무심한 태도 또는 미루고 외면하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 법문은 마음을 숨기지 말고 서로에게 정직한 자세로 다가가라고 가르치십니다. 진심을 나누지 않으면 오해와 불신은 더욱 깊어집니다. 진솔한 대화와 마음의 열림은 인간관계를 지키는 밑바탕입니다. 때로 우리는 두려움이나 불안 때문에 관계의 문제를 회피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문제를 직시하고 마주하라고 하셨습니다. 균열을 외면하지 않고 솔직히 받아들이는 용기야말로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인간관계는 날마다 다듬어야 할 정원과 같습니다. 조금의 소홀함도 금세 잡초를 키우고 꽃을 시들게 만듭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작은 신호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관계의 균열은 결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평소에 쌓인 감정의 미묘한 변화가 점차 누적되어 만들어지는 것이니 꾸준한 관심과 마음쓰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는 깊지만 그만큼 치유도 가능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면 균열은 회복되고 더욱 깊은 신뢰로 거듭납니다. 우리는 불행의 씨앗을 피하기 위해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부터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고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를 키우는 일은 인간관계의 균열을 막는 방패가 됩니다. 오늘도 마음을 열고 서로를 향한 정직한 소통을 실천하며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4편. 감정의 소용돌이와 불행의 확대. 억누른 분노와 슬픔이 점차 커지는 과정.
우리 마음에는 누구나 감정이라는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기쁨도 있지만 분노와 슬픔과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도 함께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감정의 흐름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것이 불행을 막는 중요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억누른 분노와 슬픔은 겉으로는 사라진 듯 보여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점점 커져갑니다. 이를 살피지 않고 방치하면 마음속 응어리로 쌓여 결국 우리 삶 전체에 불행의 그림자를 들이우게 됩니다. 분노를 억누르고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대만에 갇힌 물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폭발할 수밖에 없으며 그 순간 자신과 주변 모두가 상처받기 쉽습니다. 슬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마주하지 않으면 슬픔은 마음속 깊은 구석에서 무겁게 자리 잡아 삶의 활력을 앗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살피고 이해하는 수행이 필요하다고 설하셨습니다. 분노와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비로소 마음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불행은 점점 확대됩니다. 작은 분노가 마음을 지배하고 작은 슬픔이 하루를 무겁게 만듭니다. 결국 이 감정들은 인간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치며 삶의 모든 영역에 불행을 불러옵니다. 분노와 슬픔을 다스리는 수행은 결코 감정을 억제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왜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깊은 내면의 작업입니다. 부처님 법문은 이 작업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감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마음속 소용돌이를 가라앉히고 감정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느끼는 분노와 슬픔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마음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감정은 우리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깨우는 스승이 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힘은 단기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꾸준한 수행과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부처님 법문이 전하는 감정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이해하며 오늘도 한 걸음씩 평화로운 내면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억눌린 분노와 슬픔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제대로 돌보는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고 삶을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5편 욕망과 집착이 불행을 부르는 길.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원하고 갈망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과 집착이 바로 고통과 불행의 근원이라고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욕망이 우리 마음을 흔들고 집착이 그 욕망에 날개를 달아 더 깊은 괴로움을 낳게 만듭니다. 욕망은 처음에는 작은 바람처럼 시작됩니다. 좋은 것을 갖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편안하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망이 점점 커지고 무절제해지면 마음은 불안정해지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괴로움이 되고 욕망이 채워져도 또 다른 욕망이 생기니 고통은 끊이지 않습니다. 집착은 이 욕망에 대한 집요한 집착으로 그 대상이 무엇이든 붙잡으려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재물, 명예, 혹은 자신의 생각과 신념까지 집착하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하는 마음이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리를 흔들고 괴롭힌다고 하셨습니다. 욕망과 집착에 빠지면 마음은 평화롭지 못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로워하고 얻었다 해도 그것이 늘 유지될지 불안해하며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불안과 괴로움이 바로 불행의 뿌리입니다. 부처님 법문은 욕망의 본질을 꿰뚫어 보라고 하십니다. 욕망은 본질적으로 무상하고 공한 것이기에 그것에 매달리는 것은 곧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욕망을 알아차리고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해탈의 길이며 참된 자유와 평화를 얻는 길입니다.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욕망 자체를 부정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욕망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일입니다.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인정하되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키우는 것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수행은 꾸준한 자기 관찰과 명상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갈망하고 집착하는지 그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욕망과 집착이 자신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끊는 데 있어 마음을 단단히 잡고 수행에 힘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길은 쉽지 않지만 꾸준한 노력과 지혜로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집착이 사라진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산과 같아 평화롭고 자유롭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행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욕망과 집착이 불행을 부르는 길임을 알 때 우리는 그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법문이 그 길을 밝혀줍니다. 오늘도 욕망과 집착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마음을 살피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시길 기원합니다. 6편. 나를 아는 것이 불행을 막는 첫걸음. 사람이 겪는 많은 불행과 고통의 뿌리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아는 것이 모든 수행과 깨달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아는 지혜가 바로 불행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많은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하지만 자기 내면의 진실을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 행동의 뿌리를 들여다보지 않고 외부의 환경이나 타인 탓만 하기에 문제는 더욱 깊어집니다. 자기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살펴봅시다. 우리의 마음은 수많은 감정과 생각, 욕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마음의 움직임을 모르고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 법문은 관찰하라고 하십니다. 자신이 어떤 마음 상태인지, 어떤 생각이 자주 드는지, 그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자신을 이끄는지 끊임없이 관찰하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의식에 가려져 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솔직한 자기인식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점, 두려움, 욕심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회피하면 불행은 더욱 커집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변화를 위한 출발점을 얻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반성을 수행의 핵심으로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을 멈추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이 쌓일 때 우리는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키웁니다. 자기 인식은 또한 자신과의 화해를 돕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고 냉정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대하라고 권합니다. 스스로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내면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나를 아는 것이 깊어질수록 불필요한 집착과 욕망, 미움과 분노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는 곧 불행을 막는 방패가 되어줍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지혜는 외부의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삶에서 겪는 고통을 줄이고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고 이해하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부처님의 법문이 그 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기 마음을 관찰하며 진실로 나를 아는 지혜를 키우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7편. 불행을 멀리하는 지혜로운 삶의 자세. 삶은 인연의 그물망 속에서 이어져 갑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인연에 주의를 기울이고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삶의 행복과 불행이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며 깨어 있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행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작은 마음의 갈등과 무관심, 지나친 욕망과 집착이 서서히 쌓이고 그것이 커져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자주 마음을 살피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불행을 멀리하는 첫걸음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서로에게 정직하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를 키우는 일은 평화로운 삶의 기초입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둘리지 않고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을 꾸준히 하십시오. 마음을 단단히 잡는 일은 모든 고통과 불행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불행을 자초하는 습관과 태도를 점검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무심코 내뱉는 말, 무심코 하는 행동이 큰 상처를 낼 수 있으니 늘 자신을 돌아보며 신중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법문은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의 비결을 전합니다. 그 비결은 깨어있음과 자비에 있습니다. 하루하루 깨어서 자신의 마음과 인연을 살피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때 진정한 행복은 찾아옵니다. 이 길은 쉽지 않으나 꾸준한 수행과 마음가짐으로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불행을 멀리하고 평화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지혜가 길잡이가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마음의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길이 평화와 행복의 길입니다.